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1일 주성선교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짧게 요약을 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임산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너무나 편안한 그러한 상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은 또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좁은 뱃속에서 아이가 얼마나 깝깝할까? 어휴, 힘들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끝없이 갈등하는 것은 율법에 구속되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함으로 너무나 부자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갈등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임산부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속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답답함이나 깝깝함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부자유함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부족함이 없는 편안함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속 아래에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결법의 두 번째 규례로서 출산 후 산모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산의 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에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0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왜 출산이 부정하게 여겨졌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날짜가 어떻게 배나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신학자의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을 해보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구약에는 축복의 개념 속에 바로 자신의 번창들, 자식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은 축복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산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할 때 피를 흘려 보내는 것, 이것이 부정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월경할 때와 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월경할 때 여성분들이 피를 흘려 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산을 할 때도 피를 흘려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정과 오늘 정결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 바로 그것의 차이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표현할 때 피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흘러져 간다, 버려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오늘 월경할 때나 또 출산할 때
흘리는 피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왜 7일과 33일, 남자아이는 그렇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오늘 14일과 66일, 그래서 도합 80일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신학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좀 더 사회적 위로와 위안이나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개념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을 지나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면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이 여인이 받는 혜택이 무엇일까요? 바로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월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에 히브리적인 표현을 보면 연약함, 오늘 아픈 상태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쇠약해지게 되어집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이 쇠약하게 되어지죠. 또 여성분들이 월경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로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져서 예민할 경우도 있고 또 몸도 잘 따라주지 못해서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율법을 정해서 오늘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7일이 지나거나 또 14일이 지나면 그 이후로부터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한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완전히 격리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성물을 만지는 것과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 것이지 오늘 목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그마한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오늘 여성들의 오늘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 오늘 쇠약해졌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을 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젖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젖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또 우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내 노력을 통해서 또 시간을 통해서 해결했다 하더라도 오늘 완전한 해결은 오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을 때만 완전한 정결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지는 그 완전한 예배, 완전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이 정결예법에 있어서 오늘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도 있겠죠. 그 산모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산비둘기나 2마리, 젖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드리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무리 가난해도 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오늘 이 산비둘기라, 오늘 집비둘기는 바로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크게 많이 드려야 될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값싼 그러한 재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산모의 정결법에 대해서는, 출산의 정결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의 중하고 경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중하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 봤을 때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삶을 옥죄하는 거나 우리의 삶을 가두는 것이나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부에서 서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금광을 캐러 왔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실제 이야기 가운데 하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주일 개념 없이 마구 달렸던 사람이 있었고, 또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쉼을 가졌던 그러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쉼을 가졌던, 그리고 주 6일은 또 열심히 달려갔던 그 그룹이 한참을 지나갔는데 오늘 그들보다 훨씬 빨리 갔어야 될 그 사람들이 말도 죽어 있고 사람도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쉼 없이 달렸기 때문에 오늘 말도 지쳤고 사람도 지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갖다주는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임산부의 이 태아가 이런 부자연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모든 공급을 어머니에게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 오늘 나오기 시작하면 인생의 그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저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된 그러한 모습이죠. 이런 면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생명의 구원을 얻고 오늘 영원한 나라를 얻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천국 백성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회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이요 또 행복의 귀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십계명을 거룩히 지키며
오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회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